네, 오늘은 광고 드렸던 것처럼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요. 이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 여정의 시작과 그리고 신학 유학의 그 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12년 전에 그 서울의 등촌교회라는 곳에서 그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던 시절인데요. 수요일 오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신학대학원 수업 도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그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생명이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이미 겪어보셨거나 혹은 혹시나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급히 양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제 27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순서도 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긍정적이 되었다가 또 비관적으로 변하기도 했다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은 지금도 여전히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염려가 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 2장 20절에 보시면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0절에 나오는 사정을 생각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상태와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염려하고 걱정해 줄 자가 디모데 말고는 내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즉 바울이나 혹은 디모데와 같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런 힘든 사정에 대해서, 힘든 형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하고 또 건강한 그런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데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돌아볼 줄 아는 것, 필요한 염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뭐 이런 것들을 겪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근심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들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꼭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건강한 근심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근심 혹은 염려의 두 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근심.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근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근심,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근심,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과 신뢰보다는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자기 탐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슬며시 들어오는 것들이 세상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세상 근심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근심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바꾸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자꾸 내가 미리 염려하고 내가 미리 불안해하고 내가 미리 초조해 합니다.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화해하러 오는 것입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덜컥 내려앉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나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하나님도 나를 못 지켜주실 것 같은데. 스스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부터 먼저 염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직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지부터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늘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참 염려거리가 많고 참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똑같이 경험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새를 봅니다. 새를 보면서 새가 예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꽃을 보면은 저는 보통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제 친구 정중현 목사님 같은 로맨틱하고 다정한 남편은 저 꽃을 아내한테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뒤를 봐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새를 봐라. 농사 짓는 새 봤냐? 그런데 굶어 죽는다고 보고된 새가 있느냐?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을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방 없어져 버릴 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기르시고 아름답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염려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염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되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참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한평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표현들이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염려를 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모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이 미래에 대한 다 지식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알지 못하도록 딱 창조를 해두시고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미래를 붙들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장래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교회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데 너가 믿음으로 나를 의뢰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내가 챙길 것인데 너 그거 믿느냐? 아,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믿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직장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너무도 염려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우리 자신이 염려하고 우리 자신이 탄식하고 내 앞길에 대해서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필요가 생겼을 때에 그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고 그 해결책을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뭐가 나타나죠?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고 패배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대비 없이 인생을 살아도 되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아주 중요한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다고 합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믿음이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은 깊어졌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답을 썼습니다. God knows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기가 막힌 학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학점을 주셨겠습니까? God A 플러스 U F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답이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A 플러스인데 너는 F 아니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거나 미래에 대해서 계획과 대비 없이 살아가는 말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계획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실력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누구에게 있느니라 합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고 붙여져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고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인고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들로 인한 그런 염려와 근심들, 또 막 원통함들, 억울함들, 분노들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동료와 지인들, 가족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게 된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들로 인해서 원망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가득합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하러 나와서는 전혀 내색을 안 합니다. 그냥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 원망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와 목사님 제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여러분 안 토해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라는 게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염려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 쓰고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추장암에 걸리셨던 그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이런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제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거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고 빌어서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빌기자에 빌도자 아닙니까? 빌고 비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도록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빌고 비는데 결국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재밌게도 사도 바울이 내 문제, 내 소원,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문제와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죠?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나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이 여전히 득식을 거리고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것이고 저도 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 해결되지 않든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결국 항상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일단 마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바로 덜컥 내려앉습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염려가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와, 이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속에서 시작된 염려가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놓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와 믿음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키다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성의 그 로마 시대 당시 때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그런 군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 퇴역 군인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되 군인들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확실히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힘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하셔서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공예배 때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골고루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시편을 골고루 부르다 보면은 가끔씩 정말 당황스러운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 미리 좀 찾아놓으십시오. 나중에 한번 볼 건데 시편 109편 같은 곳을 보면 참 경건한 시편 저자가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쏟아내지 싶은 그런 기도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와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시편 109편의 1절부터 20절까지 쭉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면 정의롭게 저 악한 악인들 하나님 손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보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시편 109편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니 경건한 시편 저자가 경건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살다 보면 나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선대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까닭없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거짓된 말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이유 없이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뜻밖에도 시편 기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되게 거룩하게 막 경건하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는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 악인들은 벌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서 하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 가서 쏟아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원수한테 가서 안 합니다. 이 기도를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진짜 그 방금 기도한 내용, 처음 시작한 내용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고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이 모든 저주가 당장에 임해가지고 원수가 멸망하면 좋겠고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한 증오와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뜻밖에도 기도 가운데서 나의 상황과 형편들,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분노와 원망, 원통함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자꾸 저지르는가 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은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다 쏟아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을 냈을 때 뭐가 남는가 하면 우리한테 시편 109편 혹시 찾아놓으셨나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09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시편 109편 1절부터 20절까지 원수를 향한 그런 마음을 막 토해내던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결국 뭐가 남는가 하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났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저 원수를 향한 보복과 저주와 미움과 증오가 내 속에 충만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공경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대신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근심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구나. 내가 평소에 참 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 왜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중심이 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기도가 이어져 나오죠? 26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9편 26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시편 저자가 가난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내 옆에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대적들, 고난과 고통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그 누가 내 인생을 파멸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내 인생을 파멸에 이끌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함께 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그 누가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내 소원 못 이뤄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변하는가 하면 내 뜻 대신 내 욕심 대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고 능히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넉넉히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그 길이 정말 선한 길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처해 있던 고난의 원인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무엇을 나의 이 고난을 통해 이루려 하실까 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원망, 내 억울함, 내 상처만이 가득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진짜 참된 샬롬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샬롬과 평안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해서 진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공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떨 때는 문제가 고난이 많았고 어떤 날에는 또 기쁨과 찬양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문제와 환경 자체를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막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바꿔내시는가 하면 나를 바꿔주십니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십자가를 피할 길을 주는 것은 아닌데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능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든 혹은 내 자신을 바꾸시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주의 한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평안의 길,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을 때에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때때로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바라보며 무너질 때가 많지만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여서 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 대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